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에 있는 외신대 총장 되시는 정인천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돌이키면 돌이키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할렐루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찬양부터 먼저 하고 영광 돌리고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할렐루. 아이, 너무 잘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또 성전에 올 때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예, 범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명보 집사님과 기도원 올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가족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세금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세금 문제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정만 전사님, 물론 다른 분도 이제 앞으로 헌금하겠죠. 그러나 오늘 발표를 해드리고 잠깐 기도를 축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로 산으로 물놀이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된 것 감사하옵나이다. 목자가 양의 형편을 살피는 것 같이 저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으로, 개인으로 묶인 걸 다 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예물을 드린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온 사랑하는 성도들 전부 기도 응답을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서 해방받은 지가 77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광복절 행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강으로 갔다가 혹시 물난리 만나서 또 죽을지도 몰라요. 또 뭐 들로 가고 놀러 가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소원의 기도도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참 해방이 뭐겠습니까? 억압하고 묶여있던 데서부터 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은 일제 압제 동안에 참 생활도 했고, 젊은 분들은 뭐 그러지 않았고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나라 빼앗기고 그리고 인권과 국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좋은 거는.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인삼, 금, 은, 동, 우리나라에 나는 거, 그리고 남자들은 잡아다가 일시키고 여자들은 참 여러분 성유린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해방해 주시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과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한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때에도 저래도 1919년에 대한독립 만세, 해방되고 나서도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 못 부르게 하려고. 여러분이요, 이석기라는 사람은 저기서 이번에 풀려났어요.
태극기 불태워 버렸습니다. 선우명. 네. 그리고 애국가 중에도 앞에 것만 부르고 뒤에 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거 못 부르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면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만세 손 들고 8.15니까 뜻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그런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애국자가 나오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교국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 (8.15) 7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방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나 복되다 하겠냐고요. 첫째는 여러분께서 우리나라가 그런 주변 나라로부터 이렇게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든 나라에서부터 해방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예수 잘 믿는 기독교국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십자가 발로 밟아버리고 예수님 상 불태우고 선교사들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코로나가 나와서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고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전쟁에 광이 되어 가지고 푸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국은 아니에요. 일본도 기독교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만은 아베도 뭐 통일교 연관이 됐다 하고 막 이상한 종교 귀신. 저는 일본 가서 하여튼 그렇게 귀신이 많은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전에는 한국에 귀신이 많았는데 교회마다 십자가 달고 기도하고 하니까 귀신이 다 일본으로 가버렸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엄청나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뭐 총리 하던 사람이 막 그대로 그냥 이번에도 총살로 죽어버리고 막 나라가 경제도 우리에게 뒤떨어지고 한때 선거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요 점차 쇠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수해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신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1인 독재, 억압. 오직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예수님을 잘 믿고 1,200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책임을 맡고 바톤을 물려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를 해주신 은혜의 보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예, 나라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오늘 몇 가지 하고 참 말씀을 잘 듣고 오늘 그냥 왔다가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방도 받고 자유함도 얻고 치료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정말 내 인생에 오늘 너무 잘 왔다고 간증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편 126편 1절 많이 찾지 않고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야, 오늘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 같네요. 뭐 한꺼번에 탁 찾는 거 보니까 좋네요. 예, 시편 126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 아수르로 포로, 메대와 바사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던 그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가지고 포로로 있던 자가 해방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 전혀 되지 않을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요, 취임할 때 시편 33편 12절을 딱 이렇게 펴놓고 읽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선서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선서할 때 보면 주로 그렇게 뭐 하잖아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시편 33편 12절. 어떤 분은 보니까 핸드폰 가지시고 거기에 탁 기록돼 가지고 또 하는 분도 있네요. 예, 하여튼 간에 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시편 33편 12절 예, 같이 네, 죄송합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알라도 석가도 공자도 뱀도 인도인들이 섬기는 소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도 신이 될 수 없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삼은 나라, 아울러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업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예,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런 나라 안에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그런 선교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지 않는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아이고 공사 중이고 뭐 베트남인가 뭐 케냐인가 중국인가 아니에요. 가장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셨고 복음을 전파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버린 예수를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진 모퉁이는요, 지구 모퉁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은 가장 머리로 왕 중의 왕으로 주 중의 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우리는 머리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백성은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나라로 그 백성을 쓰게 되면 그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요엘이 환상을 보고 말한 것처럼 팥종이가 먹던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던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의 나무리 이파리도 그런 벌레가 나타나서 계속 먹다가 남긴 걸 또 먹었어요. 우리나라도 중국이 먹다 남긴 것을 러시아가 먹고 러시아가 먹다 남긴 것을 일본이 먹고 일본이 먹다 남긴 것을 북한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나라를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선교 잘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라고 여러분 세계에서도 누리호 어려운데요. 누리호 그냥
공중 권세 잡았습니다. 네, 우주를 드는 세계 7대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전번에 한번 실패를 했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수복교회 다니는 분인데 아이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우리 기술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이 탁 보다가 써붙인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화에 있는 직원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화약 그거를 해가지고요 했는데 빵 타고 누리호가 정말 지구 궤도 밖으로 넘어가서 세계를 이렇게 다스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십니까? 세계에서 뭐 일본은 노벨상을 많이 받았고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았고 민족 우월성 주장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허준이라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의 적격 교수로 있는데 이번에 수학 노벨상 받았습니다. 노벨상 받았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업으로 삼은 나라는요 결코 망하지 않고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이 내가 기르는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내 아들 딸이다 하고 삼아주면 결코 멸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해방하신 이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방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를 다 해방하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 그냥 말씀만 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내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떡 피시더니 그걸 제자들에게 읽어주시고 이것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해방의 주인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나라 해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것을 전부 해방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제가 그냥 말씀을 쫙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며 성령님이 누구며 뭘 하셨는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육배에다 사기는 것 같이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쫙 그냥 기록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안에서 운동력이 있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잘 찾으시네요. 너무나 오늘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 믿어져요.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받은 자를 해방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해서 해방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 해방은 말할 것도 없고 사탄에게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한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해 주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왜? 나라가 해방됐으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전부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호하사 우리 인생 만세. 잘하리라고 믿어집니다. 여기 있는 분은 벌써 손 들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고 화답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 예수님이 보호하사 우리 인생 만세. 손이
손이 번쩍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화답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화답이 있어야,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린 인생 만세,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만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는데요, 해방시켜 주었는데요, 전부 풀어놓아 다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보호하사 우리 인생 만세하면 손을 그냥 번쩍 들어 올리다가 관절염, 어깨병, 허리병 나오면서 동시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조금 이렇게 탁 만세, 그러고 좀 손 좀 올리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야지. 만세, 아이고 하나니까 하는 거지. 무슨 만세요, 무슨 만세요. 뭐 우리 어린애인가 오늘이 뭐 저기 기념 행사하는 날이요? 아닙니다. 이게 잘 따라해야 돼. 이 말씀 전하느니 하고 화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하사 우리 인생 만세. 77주년을 맞이한 해방의 날에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해 주시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를 지나게 된다 했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왜? 해방됐으니까, 자유함 얻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백성 됐으니까. 주여, 올 한 해가 내 인생이 은혜의 날, 은혜의 달, 은혜의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어떤 분이 누구라고 하면 개인 정보 유출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기독교 방송을 다 크게 틀었는데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고 하냐면 태양으로 말하는 선, 은혜의 해, 해와 같은 분이라서 참 우리가 인생이 어두울 때 빛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차가울 때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그런 태양이 병균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 병을 낫게 하시고, 먼저 태양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에 잘 택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세요. 이단들이 지금 들끓고 있고 그릇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해야 돼요. 이거는 그런 태양이 아니고 이어예요. 이어. 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만 깨달아도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9절. 선, 태양이 아닙니다. 은혜의 해라고 해서 태양이 아니에요. 해예요, 해. 그 해, 한 해, 두 해, 세 해 하는 이열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말씀에 해방하고 나서, 자유케 하고 나서 우리 보고 누리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의 해. 예. 그러면 이 은혜의 해는 무슨 해를 은혜의 해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죠. 뭐 1년, 2년, 2022년을 맞이했고, 여러분도 뭐 먹을수록 많아지는 게 나이 아니겠습니까? 나이 많이 잡수시고 다 먹었는데, 이거는 레위기에 있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아마 여러분께서 그 가지신 성경에 보면 큰 제목이 있을 겁니다. 25장 8절에 내려가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제목을, 자,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레위기 25장 아래로 내려가면서 큰 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읽으셨네. 희년,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기쁠 희자 해년자, 기쁨의 해. 뭐가 그렇게 기쁘냐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여러분 우울병 걸린 자가 얼마나 많고 치매 걸린 자가 얼마나 많고, 여러분이요 웃겨도 안 웃고 울려도 안 웃는 참으로 묵묵부답 반응이 없는 이 시대에 기쁨의 해 희년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보면 조금만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의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을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그때에 전례에 따라서 7 하면 안식일이 7일 되는 거잖아요. 안식년 7년째입니다. 7을 7번 곱하면 7, 7은 49, 49년 다음에 50년째가 희년, 기쁨의 해인데, 그 해에는 죄수도 감옥에서 놓아주고 소작인도 자기 땅이 되어지고 모든 묶였던 것을 풀어주는 기쁨의 해가 있었습니다. 그 해를 갖다가 희년, 또 원어로 말하면 주빌리히 그랬습니다. 그거는 예표예요. 그런 행사를, 그런 전례를, 그런 예식을 진행한 것은 예표예요. 실상은 누가 하기로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의 해가 왔다. 은혜의 해의 주인공이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니라. 지금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린 거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에 죄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근심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요 국가로부터 해방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질병으로, 사탄으로, 우환으로부터 여러분이 다 해방받아서 은혜의 해가 자유함이 있는 해방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해방되었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까? 끝나는 게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이키면 돌이켜 주십니다. 오늘 시편 특별히 여러분께서 편 말씀이나 42편이나 43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그에게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절망했다가 낙심했다가 죽으려고 했다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도와주시지만은 아예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혼자서 내 영혼아 너여 나여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느냐. 낙심하고 불안하여 하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불안하여 하느냐. 내가 이제는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인생에서 돌이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 인생이 해결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 라스팔마스에 가면 그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거기 부흥회를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스팔마스에 갔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한 섬이죠. 거기를 갔는데 교회를 너무 유리로 천정 벽 앞에도 할 것 없이 유리로 쫙 해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저쪽에서 신사가 하얀 양복을 입었는데 앉아가지고 수건이 정말로 물에 씻은 것 같이 적시면서 울고 앉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원래 그 산후에 도시민들이 와서 카페도 하고 술도 먹고 바같이 지었대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견도 많고 다툼도 있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그냥 망해버렸어. 그 큰 카페 그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갔다가 쓰레기를 버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레기 더미로 인해서 완전히 그 좋던 카페 그 좋던 그런 식당이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이 되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가만 보니까 그걸 세우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가지고 가서 시축에 가서 그거 팔겠냐 하니까 팔긴 파는데 원체 쓰레기로 쌓여 있어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데만 해도 수리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 거라 그러더래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큰 추럭 수십 대가 날랐대. 얼마나 썩고 냄새가 나고 다 수리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정말 금같이 빛이 나게 반짝반짝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위에서 옷 벗고 막 춤추고 하던 거기는 강대상을 갖다 놨고 또 들어올 때 마담이 돈 맞는 데는 주보 나눠주고 거기 주보함 갖다 놨고 아래 방들 이렇게 막아가지고 남자들 여자들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짓 하고 하던 그거는 바로 교회학교 성경 공부반 바이블 스터디 그런 거 만들어 놨어.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집으로 초청해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요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만 회장도 하고 정말 어머니 그를 듣고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봉사도 많이 했는데 제가 해군 사관학교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참으로 천이 하나 만에야 있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 합격을 했더니 그 마을에 갔더니 플랜카드를 걸어놨더래요. 크게 쭉 합격 해군 사관학교 막 자랑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갑자기 승진해서 막 영관급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별자리 승진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탄이 돼가지고 그래서 라스팔마스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업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해군이니까 어업을 처음에 막 잘 됐대요. 그런데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11조도 없고 모든 걸 다 그냥 없애버리고 인생이 완전히 그냥 타락에 가서 거기서 술 먹고 거기 가서 춤추고 그런 인생을 보냈다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7척이나 되는데 어업하러 나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뒤집어지고 사람이 죽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인의 지혜로 그 사람들 생명보험 물려주고 밀어주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술 먹고 춤추고 오질하고 타락하던 곳인데 거기에 와서 수리를 해가지고 이게 교회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자기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상상도. 근데 자기가 춤추고 앉아서 술 마시던 그 자리에 교회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로 수리를 해서 했으니까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살아오던 인생에 내가 인생을 완전히 정말로 잘못 살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울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의를 성수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요, 제가 또 스페인 지역에 부흥회를 하다가 거기를 가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교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이켜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세속적으로 가고 있는지, 내 발걸음의 방향이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내 집이 보름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행하겠느냐? 하나님을 한번 떠나버리면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거는 귀신론입니다.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이사야 10장 2절, 12절 이하에 보면 천사였는데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너 아침의 광명성이여 어찌하여 땅에 떨어졌는고, 어찌하다가 찍혔는고, 그리하여 네가 만국을 망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악령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회개도 없어요. 귀신이 회개하는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고 돈은 도로 가져와서 대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팔아버린 거 다시 파는 걸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겔다마 피밭을 샀으나 배창자가 터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 이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아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은데, 후회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일일 삼성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닭 울기 전에 3번 3 times deny 부인할 것이다 했어요. 적은 소녀가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이 다녔다 하니까 아니다, 네가 잘못 봤다. 두 번째, 맞아요, 제가 봤어요, 그때 예수라는 분하고 같이 다녔어요 하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 다닌 적이 없어. 나중에는 내가 다녔다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 자기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면 닭이 꼬끼 하고 우니까 회개를 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떠나서 잘 되고 예수님 떠나서 잘 살 걸로 생각하고 내 생명 조금 연장하려고 영생을 얻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제가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떠나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막 통곡을 하고 돌이켰는데, 여러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감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제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거꾸로다 십자가 달려서, 여러분 그 가정에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 결혼했습니다. 열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베드로 형, 가문이 전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이켜주시고 가문을 돌이켜주시고 그의 인생을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베드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황도 베드로 이름 가지려고요, 피터, 요한 1세, 2세, 3세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고 그 가문을 존귀하게 해주고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고 하나님께도 상을 크게 받고, 한번 설교를 하니까 능력을 주셔가지고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심지어는 능력을 받아서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악기가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서서히 화상 예배 드린다고 교회 참석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있을 것도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못 삽니다. 처음에는 사는 것 같으지만은 아이고 물에 늘 사니까 좀 답답하네 하고 물고기가 톡 튀어가지고 언덕으로 가서 뛰어서 튀면 모래가 묻다가 뒷걸이 묻다가
팔딱팔딱 뛰다가 마지막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후라이판이에요. 오늘 예수 떠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번다 뭐 한다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뛰어봐야 가는 건 어디냐? 지옥입니다. 예. 그러나 물속에 있으면 대서양도 태평양도 어디도 팍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오니까 우리 정 목사님 굉장히 더 젊어지셨네요. 그래요.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왔다고 뭐가 젊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가 다 가버리고 더 회춘이 돼가지고 젊어져서 그런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반, 카나다 반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아래 배 타고 들어가 봤습니다. 보통 안 들어가요. 어지러워서. 폭포가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지는지 어지러워서 못 들어가. 막 물이 옷에 믿고 비옷 입고 들어가야 돼. 그 안에 들어가세요. 아이고, 세상에 막 어지러웠어요. 빨리 나갔으면 싶은데 하여튼 그 속에 들어가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본다고 그래서 위를 또 올라가서 위로 또 올라가서 그렇게 보니까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 돌아서 올 때 보니까 어떤 고기는 배를 하늘로 쑥 내놓고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뭐 어떻든지 죽었어. 그러니까 그냥 죽으니까 그 물에 쓸려서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가니까 이거는 잔잔한 호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잔잔한 물이 있는데, 아이 세상에, 그 정말 험악한 폭포로 물을요 쳐다보면 어지러워서 못 올라가요. 거기를 차고 올라오는 고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나이아가라 폭포를 타고 슉 올라오더니 그 위에 잔잔한 그 물 그리로 뚝 튀어 올라오더니 그냥 예수님 만세하는 식으로 나 나이아가라 폭포 타고 올라왔어 하면서 물로 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는요 물에 떠내려갑니다. 죽은 예수, 죽은 말씀, 죽은 신앙, 죽은 소망 가진 사람은요 그냥 세상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배 내놓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썩고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산 믿음, 산 소망,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소망을 하나님께 다시 주어라.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이켜 주시리로다. 일개의 물고기도 폭포도 타고 올라가서 자기를 자랑했는데, 하물며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생각을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키면,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들어 올리셔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들어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혼을 들어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이끌어갑니까? 누가 자기를 이끌어갑니까? 소가 말하기를 나는 뭐 태어났으니까 소니까 난 알아서 내가 그냥 뭐 알아서 가는 거지. 아니에요. 소도 고삐를 한번 딱 끼면요 조그마한 애에게도 끌려가는 거예요. 묶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에요 사울처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 말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아니 네가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뭐요? 질투심이 안에서 젤러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일생 사울은 성전도 지어보지 못하고 선지자로 선택받았으나 선지자 일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악귀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다윗 죽인다는 생각으로만 꽉 그 생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사울만 그렇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울만 그렇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도 어떤 때 보면요 남에게 들은 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노, 신경질 모든 것에 의해서 한번 고삐가 딱 끼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아 다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돼야 돼요. 해방의 날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다니게 해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또 들어가니까 우리 할머니가 말하기를, 야, 등록금은 대줄 텐데 그래도 자력으로 해서 좀 돈을 마련해서 가는 것도 좋잖아. 그러더니 양을 2마리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젖을 짜서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좀 그래도 학자금 좀 보태 쓰고 책도 좀 사고 신발도 사고 교복도 사 입고 그렇게 하라고. 아이고, 내 것이 없다가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재산인데 내 것 딱 생기니까 그냥 물보를 안 가리고 뭐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록 뛰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책 보기 전에 아이고, 양 오늘 잘 먹고 있을까? 가서 풀고 와서 또 먹여야 되는데 양 젖까지 짜가지고 또 팔아야 되는데. 근데 그날도요, 이번에 장마 지은 거지 비가 왔어. 비가 와가지고 그냥 촤 내리는데 아이고, 양매해 놓은 거 빨리 가서 끌고 와야 되는데 해서 그냥 가방을 갖다가 마루 위에다가 그냥 돌 던지듯이 확 던져버리고는 그냥 뛰어가는데 한참 갔더니요, 아이 세상에, 양이 비가 오니까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풀어보려고 그 나무에 매놨는데 그 나무를 뱅글뱅글 돌면 돌수록 더 묶이는 거예요. 돌면 돌수록 풀지를 못해. 더 묶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줄이요 어디까지 왔냐, 여기 딱 목젖도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딱 매달려서 그 도착을 하니까요, 어메 그래서 가자마자 그냥 돌려서 풀어주어가지고 안 하니까 큰 양인데 그냥 주인님 차로 섰습니다. 나 풀어주는 분은 주인님이세요 하고 다 안기는 거예요. 그때 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근데 그리고 와서 집을 잘 깔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말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주일날 교회 갔는데 우리는 다 어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야, 우리는 지금 내가 풀어보려고 근심, 아까도 세금 좀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세금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런저런 거 풀어보려고 발부둥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자꾸 묶이는 거예요. 자꾸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성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백날 가야 주의 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는 더 이상 묶여가지고 이제는 부를 힘도 없어. 그냥 크게 부르면 더 좋고 주여 딱 풀어주고 나니까요, 딱 풀리고 나니까 주여, 오늘 그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풀지를 못하고 주인이 가서 풀어준 거예요. 우리의 묶인 것을 우리 스스로 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압박받는 데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은혜의 해를, 오늘 풀리는 날, 해방받는 날, 오늘 자유한 날 다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 결박 푸셨도다는 같이 부르고요, 마지막에 예수 결박 푸셨도다 할 때는 손이 착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 여기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식 걱정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질병에 묶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묶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시험 받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박을 누가 풀어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주님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풀어버리고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해를 맞이하고 자유함을 맞이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세, 주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풀어 나를 자유인이 되게 하고 이제는 주님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 결박 푸셨도다. 좀 크게, 조금 크게.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다시 한번 결박 세게 풀어버리세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죄의 결박이 풀어져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실망과 낙담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박을 다윗은요 풀었습니다. 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말과 생각입니다. 믿음이에요. 사울은 골리앗을 보고 나서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다윗 보고 내 갑옷 입고 나가라 했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어보니까 조금 거치장 세우는가 벗어던지고 말에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창과 단검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네,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예수 이름으로 나가노니, 성령 이름으로 나가노니. 결박을 풀어버리고 물맷돌 던지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우리에게는 블레셋의 장군 같은 골리앗이 지금 현재 육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 속에 생각이 긍정적이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쳐부시고 기도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결박에서 풀어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세상 안으로 갔던 발을 하나님에게로, 당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이킬 때 아버지 품으로 와서 풍성한 밥을 먹은 것 같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망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공경을,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리고 나서 알기를, 아하, 내가 재산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몸에 병 나면 어떡하지? 자식이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집안이 망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사탄의 놈이 들어가서 그대로 되더라. 나의 염려하는 것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는 공경을 돌이켜서, 그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내 공경을 돌이켜 복 주실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이요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이전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래 납북 같은 아름다운 딸을 얻고 재산과 소유 건강과 모든 일을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생각을 돌이키니까, 마음을 돌이키니까, 생활을 돌이키니까,
신앙생활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책을 썼어요. 말과 생각을 새로 디자인하면 101% 인생이 바뀐다, 그런 걸 썼어요. 거기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침이 나오더래요. 근데 답답한데 뭐가 안에 묵 먹은 거 같이, 젤리 먹은 거지, 좀 뭔가 자꾸 입에서 뭉클뭉클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그리고 딱 뱉는데 핏덩어리가 나오고. 그래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키웠는데, 야, 어머니한테 말하려니까 너무 근심되고 실망 드릴 것 같아서 혼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가 나왔는데 의사님 병명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폐결핵이라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폐결핵이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죽음의 골리앗이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한 것처럼, 너는 죽는다, 너는 엄마도 고생시킨다, 너는 망한다, 너는 살 길이 없다, 계속 안에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받고 와가지고요 있는데 기도원을 찾았대요. 근데 어느 분이 옆에서 그러더래요. 내 폐병 걸렸는데 우리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 폐병 걸린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어. 그 병 나아서 안 믿는 의사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면서 예수 자랑하고 다녀. 근데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라 하더래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죽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는 산다. 요한복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하외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긍정적인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며칠을 기도하는데 마음에 자꾸 나았다. 의사는 죽는다 했는데 자기는 나았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나았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찍어봤대요. 찍어봤더니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더니 하는 말이, 폐결핵 세포균이 다 죽어버렸네요. 그러더래요. 완전히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막 증거를 했대요. 무슨 약 먹은 거 있느냐고. 뭐 한약 민간요법으로 처리한 거냐? 예, 민간요법이 아니라 성경요법입니다. 성경요법이 뭐냐 그러더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해방해 주시고 나를 낫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만유은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를 낫게 했습니다. 그 의사가요 예수 믿고 지금도 교회 나간대요. 이분은 큰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여러분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절망으로 있다가 내 마음을, 내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예수님께로 돌이키니까 질병에서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런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업의 여러 가지 거리두기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잠깐 멀리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나는 오히려 타락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골리앗 같은 악령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자꾸 침수하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요, 생각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 그분에게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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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해서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늘 가난한 자에게 꾸고자 하니까 거절하지 말고 돈 좀 도와줘. 그러니까 지나가다가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으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날은 돈을 안 가지고 왔어. 은과 금은 없어. 생각을 돌이켰어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면 잠시 먹고 배는 부를는지 모르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안 된다. 안에서부터 생각이 믿음으로 하면 되고 말씀으로 하면 되고 예수로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냐.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I don't have a gold and silver.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가진 것도 없다. 그러나 나 안에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어가서 나중에 그 사람이 오히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일도 안전뱅이로 앉아서 구걸하고 얻어먹고 평생을 거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를 억압했으나 생각을 돌이켜서 그 사람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성경에 보니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안전뱅이에게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생각이 돌이켜진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공경이 돌이켜지는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을 읽다가 미국 교회 가서요 설교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이요 걷고 뛰고 찬송하는데 워킹, 점핑, 프레즈 더 로드. 워킹, 점핑, 프레즈 더 로드. 워킹이 걷는다는 뜻이고 점핑이 뛴다는 뜻이고 프레즈 더 로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입니다. 막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진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독립한 해방한 8.15 해방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죄에서 사탄에서 마귀에서 질병에서 시험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방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문제가 근본 문제 해결받고 가세요. 근본 문제고 내가 내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고 할 때는 조금 천천히 하고 뛰고 할 때는 조금 뛰는 건 좀 빠르잖아. 빨리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영적으로 안전뱅이 같이 좀 일어나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구걸하는 사람처럼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고도 안 된다고 그러고 염려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근본 문제 해결받는 해방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여 오늘 영적으로 사탄에게서 마귀에서 해방받게 해주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내가 돌이켜야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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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